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27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은혜는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신명기 8장 5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 5절 말씀 속에서 4절과 5절이 이어지면서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러튼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시키신다, 징계하신다 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낭만적인 이해를 산삭조각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형벌을 의미하지 않고 훈계하다, 바로잡다,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훈련하다라는 말이 아마도 확실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헬라어 파이데우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어린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전인적인 교육 과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한다 또는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징계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성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관계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건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무의미한 뺑뺑이를 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아주 거친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을 때 오합지절의 노예 집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참 상당히 혹독했죠.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서 나가자 빠지는 것을 다음 세대들은 다 봤으니까요. 모든 부모 세대들이 죽고 광야에 무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강한 도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서는 광야의 징계의 목적, 훈련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낮추셨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조건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조건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테스트에서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써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담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리게 몰트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애굽의 우상 숭배와 죄성을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 속에 숨어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결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라고 욥은 23장 8절에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는 징계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징계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우리에게는 아픈 고통스러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사실,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학고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은정 선생님과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